우리 오늘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단순한 가나안 땅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개의 지명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 네 개의 지명은 그들의 뿌리라 할 수 있고 또 네 개의 지명은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 네 개의 지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한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창대한 인구 증가의 복이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킴으로 4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노예의 그런 썩어 빠진 정신들을 뺀 그런 시간,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뿌리를 잊고 전혀 자기들과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적 조상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옛적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함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잡혀 있어서 그 기억이 바로 나의 뿌리이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곳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를 빼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사도들을 통하여 또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중세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조선 땅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13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진 그런 귀한 역사들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어 결국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들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이 아닙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냐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그런 세대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단지 출애굽을 했다.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직접 체험한 세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운 것 같고 훨씬 재미있는 것 같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자꾸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역사적 근거를 대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너희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여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이 마지막 설교,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이 설교를 듣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는 거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왜 내가 이까지 오게 되었는가? 나의 삶 속에서 곤고함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 해석해 나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행했던 이 귀한 설교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통하여서 한 해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데 보다 더 귀한 기도의 제목을 잡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끌어모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끌어모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68km 떨어진 그런 성읍입니다. 이 세겜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으니까 달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해를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사를 와서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모든 이방의 신을 버리고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결단을 한 것은 자기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런 모든 신들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고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언약 갱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 땅에 들어오죠. 세겜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복과 저주를 선언을 하면서 선택을 요구하는데 그 선택을 요구한 그 땅도 어디였냐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곳이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결단을 하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겜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냥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삶 버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서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첫 번째 성읍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을 지나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리고성 꼭대기에서 전망대에서 보면 길갈의 성읍이 다 훤히 보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죠.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군인들이 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워 있습니다.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 앞에 있었고 그 앞에서 정탐을 하면 다 보이는 그곳에서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들어 누워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첫 번째 부흥의 진원지는 어디였느냐? 길갈입니다. 길갈이고 언약의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느슨해져 갈 때에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가만히 놓아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너무나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몰랐으면 되는데 알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그동안 내가 다 해왔던 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냥 살면 괜찮습니다. 그냥 이 가나안 땅 백성들 좀 살려주고 그들 나의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종으로 부려먹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호수아 보기에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기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세겜 땅에 모아놓고 다시 한번 결단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데 그 멸단의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느냐를 지금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적인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100%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냐? 그냥 희미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비결인데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복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 유브라데 강입니다. 강 저편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무엇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개의 뿌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도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도 우상을 섬겼다. 강 저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형학적으로 보면 유브라데 강 저쪽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그들의 조상도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의 조상의 출발점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존재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육신의 조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2절과 3절에서 그냥 아브라함만 말하면 되는데 왜 데라까지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쓴 뿌리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쓴뿌리들, 우상을 섬겼던 그 쓴뿌리들이 다시 들어 올라와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생활로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조상의 뿌리, 조상의 그런 근원들,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데라를 끄집어내고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 연말을 보니까 희한합니다, 이거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제가 가만히 한번 세하려 보았어요. 23일 주일 아니었습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24일 하루 쉬고 25일 또 뭐 했습니까? 성탄 예배. 26일 수요 예배. 한 주에 예배를 4번을 합니다. 이번 주간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고 또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내일 하루 쉬고 내일 하루 쉬는 것도 아니죠. 밤에 되면 송구영신, 그 다음 날 또 수요 예배가 또 4번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집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저는 이틀에 한 번 설교 준비하면 되거든요. 이틀에 한 번 설교 준비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틀에 한 번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설교가 한 편씩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 혼자 이래 생각을 했어요. 아, 내 방은 설교 만드는 공장이다. 이거 뭐 2주일 또 계속 나와야 되니까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훈련이 우리가 연말 연시에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부흥회도 하고 어떤 날은 수련회도 해서 우리 2박 3일 어쩌면 3박 4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2주일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간, 마지막 셋째 주간에는 그렇게 4번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간에는 또 4번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이건 4번도 아니고 뭐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들을 드리며 통하여서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음으로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뿌리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의 그런 귀한 믿음의 뿌리가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귀한 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우리 3절 말씀해 보니까 2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딱 2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죠. 그에게 이 자손의 복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딱 한 명이었죠. 그가 땅에 대한 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땅에 대한 복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단지 무엇을 했을 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잘 심었더니 그 후대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아버지 밑에서 배운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후손의 약속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그동안 가치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이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아예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떠나라는 이야기죠.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심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 그것이 이스라엘의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몇 세대의 가정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3세대, 4세대, 어떤 분은 내가 첫 번째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되는 겁니다. 잘 심어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의 가문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자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쌍둥이가 갖게 되었죠.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지만 주신 은혜가 달랐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쉽게 자신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무엇을 주었다고 얘기하냐면은 세일산을 주었다.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에돔 땅을 주어서 에서는 일찍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야곱이었는데 야곱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인구가 약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70명의 인구가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기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방 나라들의 국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노리고 이방의 민족들이 침범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70명에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의 복을 성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 야곱이라는 가족, 그 가문을 애굽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으로 집어넣어 버리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집사님들 할 때 보니까 맨날 이래 다녀요. 내 자식은 내가 지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은 본인이 지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싸움 구덩이에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넣어놓았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어머니 자궁 같은 그런 곳으로 딱 집어넣으셔서 애굽의 보호 아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왕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10개월이 되면 잉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 속에 넣어서 이 자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하기까지 얼마를 기다리셨냐? 430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430년이 돼서 출산을 하자 그 사람들이 몇만 명으로 늘어납니까? 남자는 60만 명, 사람들 다 하니까 200만 명 이상의 사람으로 출산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멋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몰래 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모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는 그 명령을 들고 바로에게 나갑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예배하는 곳으로 가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길 소망을,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세의 담대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그 말을 기억합니까? 모세의 말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당하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뒤에 나오는 애굽의 군대를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에 이르게 한즉 수장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위대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했던 이집트의 군대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붙들어갈 염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 자체가 데라에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근원이 있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근원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수 있도록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마귀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넌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자신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고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시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 의지로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구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른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이 구원의 완전하심을 설명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 아닙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 그런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다짐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8절입니다. 8절부터는 그들이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죄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죽이고 부수고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명령이에요. 죽이고 부수고 태워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는 대상을 누구까지 포함을 시켰냐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완전히 뽑아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태우고 부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림과 질병과 종교적 위선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진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진리는 많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의 진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포용적이고 포괄적이고 수용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진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결단하고 그 안에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수고 태우고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나의 가치관을 여러분 혼합하지 마십시오. 이 혼합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물러갈까요? 절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모압 땅에 있었던 하나의 예를 하나 더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 건져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결국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관습으로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어떤 제사가 사제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을 포함한 이방의 모든 종교의 제사장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맹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나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전진해 오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매수를 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름이 무엇이냐면 발람입니다. 왕의 이름은 발락, 선지자 이름은 발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주를 퍼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할 수 있도록 발람의 상황과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여자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정착되어 있는 곳이었고 여자들이 이뻐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가 옆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깨제자거든요. 40년 동안 목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옷은 좋은 걸 입습니까? 화장을 한번 했겠습니까? 모압 여자들이 살랑살랑하면서 이쁘게 윙크를 한번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가치관이 무너지면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단지 그들이 교만하거나 범죄하지만 않게 되면 복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영적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죠. 애통한 복이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복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은 다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의 복은 여러분 그 이후의 차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에서 벗어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가치관이 나옵니까? 이 발락과 발람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1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는 7개의 족속들의 이름이 쭉 해서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왕벌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왕벌. 이 왕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벌이라고 얘기해요. 이따만한 말벌이 있죠. 그런 벌을 보내가지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조금 억지가 있는 것 같고,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에 이미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미 마음이 녹아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마음이 녹아져 있었다. 여리고성은요, 성벽 자체가요, 이 폭 자체가요 한 5m 정도 되는 그런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벽이 높고 강력한 그런 요새예요. 폭이 한 5m 정도 된다는 건 무엇이면 전차가 지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강력한 요새입니다. 그 요새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벌을 보내어 주셔서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살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짓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미친 짓 한번 해가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보내주실 때? 왕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안을 대적하려는 모든 세력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오늘날은 무엇의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신다? 왕벌을 보내주시어서 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이미 나의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벌은 무엇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가장 은혜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려고 작정하신 9명의 성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9명의 성도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내 근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흔들려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관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세겜 땅에서 내려주셨던 그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정복하시는 온전한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